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은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의 중심 주제는 나그네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류민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주된 주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면서 선을 행함으로 그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서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는데 제도들의 권력에 그리고 왕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했었고 또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직장에서 또 종으로서 삶을 살 때에 노예들로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의구심이 떠오르는 것은 과연 순종하는 것만이 다인가? 정말 뭐든지 순종하는 게 미덕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도권이나 또는 높은 분들에게 윗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2장 18절은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 사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환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그 사원들의 처지와 그 위치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환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종 또는 노예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일반적인 종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노예나 종은 아무런 권리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생사 여탈권이 다 그 주인에게 맡겨진
그러한 신분을 말하는데, 이 사환은 좀 더 나은 조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종은 종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종들과 조금 다르게 가정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좀 더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고 또 괜찮은 대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의 정도에 따라서 그 교사나 또는 그 개인 교사, 개인 교수할 수 있는 그러한 튜더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어떤 가정에서는 농업이나 광업이나 또 제조업에 상당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그런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간의 월급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아서 어떠면 자기의 그 종의 신분에서 노임을 받기 위해서 자유를 사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구속된 것,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진 것이 조상에게서 물려준 어떤 행실에서 이렇게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된 것이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환들이 자기의 자유를 사기 위해서 그 뭐하시는 당시에는 돈을 모아서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사환이라고 번역한 것은 참 잘된 번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8절에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선하고 또 너그러운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품과 인격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 그러죠. 조속으로 주인의 그 기분이 달라져 가지고 부리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사람을 겪으면서도 어떤 경우이든지 사환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기쁜 마음으로 그 주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참고 견디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그 중심에 그 내적인 속에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결국 분명하게 말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 어려운 그러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또 까다로운 주인의 그런 성질에 적응하면서 순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억울한 사람이 참아야 합니까? 베드로전서는 여러 차례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그러한 부하로, 종으로, 또 직원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긍휼과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살아있는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속에서 잠시 당하는 환난이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며 불로 연단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나타나실 때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칭찬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참으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그러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까다롭더라도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또 남편이 아무리 까다로워도 그 순종해야 한다. 직장에 가면 위에 섬기는 그러한 윗사람에게 그 사람이 까다롭게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야 한다.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먼저 그 억울한 길,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억울해도 참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양심으로 인해서 불의한 고난을 견디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 그 믿음이 세속적인 상황 한복판에서 선한 양심, 거듭난 성령의 회복된 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그 때에 은혜가 드러나는 행동을 나타내며 산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태도를 요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런 태도가 결국 세상의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윗사람이 마음이 감동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시면서 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가면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한다면 그 주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종으로 사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까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과연 얼마나 기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궁금해하는 그것에 대한 대답이 항상 준비되는 게 바로 우리의 선한 양심, 선한 행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소명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속한 자유 속에서 선한 행실을 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나를 불러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감동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오늘 이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막 소리치고 억울하다고 변명을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욕하면 나는 배나 더 욕을 해요. 그리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협한다고 하면 저는 맞대어서 욕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지 않으셨던 것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고 또 죄를 지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정말로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던 그런 분인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는 것은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렇게 흠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욕하지 않으신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서도 견디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셨다. 예수님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잘못된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몸으로 죄를 담당하신 결과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되고,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는 양과 같이 이렇게 방황하면서 길을 잃어서 이렇게 헤매던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는 감독 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다. 우리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의 그 참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비난을 하실 수도 있었고 변명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심판의 결과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두 다 선한 양심을 회복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서 풍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명예의 복을 받아서 사회적 지위가 점점 상승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입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썩어질 냄새나는 이런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썩어가고 더럽고 허망하고 그 중심에 악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세상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그곳에서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는 참으로 악하고 까다로운 그러한 주인들이 많이 있죠. 악하고 또 까다로운 시어머니도 있고 시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수님들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배운 믿음대로 행하기에 너무나 고급스러운 그러한 직장이 또 우리의 가정이 불신가족과 더불어서 매순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갈 때 애매하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참고 인내하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만 따를 것인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선교적 고난의 길이고 제사장적 고난의 길이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의인의 길이고 생명을 유업으로 얻기 위한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사실 말은 많이 하지만 주님의 본을 따르는 삶은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삶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을 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겠다고 하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막으면서 쫓아갔던 그런 사람.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간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겪었던 사람, 자기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피맺힌 그런 호소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그 명령과 그 목적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가 뭐예요? 예수님은 결국 죽음의 길을 가셨잖아요. 죽음의 길이라는 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죠. 욕심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르심과 고난이라는, 우리 주님이 부르셨는데 이 땅에서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탄한 길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 애매한 길, 정말로 부당한 길, 억울한 길, 이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이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말씀하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는 말을 2번이나 했는데 이 원어적 의미는 은혜로우니라, 그 말씀이에요. 아름답다, 은혜가 있다, 고난 속에 은혜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경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 시나리오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갖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쫓아갈 때, 주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쫓아갈 때 아들과 함께 은사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애매하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죄의 유혹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결코 범죄의 자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거짓없는 삶으로 맞대어 욕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세상과 이웃과 가정을 아름답게 취하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하기 위해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이 썩어져가고 더럽혀져 있는 이 악의 중심 가운데에서 우리를 특별히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성도로 살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겪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기억하고 참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 우리 앞에 앞서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째서 이렇게 매달려 죽으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고난의 기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부응하겠습니다.